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저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어마무시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귀가 어두우신 분들은 옆에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세요. 아멘. 자, 우리가 미국에 가보지 않아도 지구 저 반대편에 가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본 사실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성경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좋은 미국 가려면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저는 아직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미국보다 100배, 1000배나 더 좋은 천국이라는 곳을 가려면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믿으면은 우리가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기쁨과 찬송이 있는 그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은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다고 합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천국 백성 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가 보면은 가정마다 보험을 한두 개씩은 여러분 다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드는 생명보험은 남은 유가족을 위한 여러분 그 보험이지만은 자, 근데 하늘나라 천국 보험은 누구를 위한 보험일까요? 나를 위한 여러분 보험입니다. 해서 남은 유가족을 위한 보험도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천국 보험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언제나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의 시민권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라.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 하죠?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 동부에 가면은 아이비 리그라고 이 아주 유명한 8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8개 대학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이라고 있는데, 이 코넬 대학 연구팀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여서 결과물을 여러분 내놓았는데, 그 연구 결과 남녀가 결혼하면은 깊은 애정을 느끼는 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무리 부부가 금슬이 여러분 좋아도 부부가 결혼하여서 2, 3년 지나면은 이때부터는 상대방을 봐도 뭐 더 이상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거나 손에 막 신혼시절처럼 진땀이 뭐 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라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신혼 초기를 허니문이라는 여러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하잖아요. 이 허니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혼 후 얼마 동안은 결혼 생활이 어떤 맛? 꿀맛 같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흐를수록 결혼 생활이 듬듬해진다. 그래서 결혼 후에 이 2, 3년이 지나면은 파경을 맞는 부부들이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신혼여행 갔다 오자 말자 이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부부가 애정 하나만으로만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부부가 함께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30%는 사랑이고 70%는 뭐냐? 서로 용서하고 섬김으로 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있는 자리가 섬기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리인지 어떤 자리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지금껏 잘 알지만은 자 보세요. 섬김은요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이지만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섬김은 내가 힘을 가져도 무엇이든 도와주려는 마음이 여러분 있지만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은요 내가 힘을 가져도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섬기는 공동체는 모두가 여러분 잘 살고 잘 되지만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공동체는 한 사람만 여러분 잘 됩니다. 저 윗동네 한번 보세요. 내 말이 틀린가? 윗동네 여러분 어딘지 알죠? 그뿐 아니라 섬김은 사랑이 중심이 되지만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은 법과 권력이 여러분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섬김은 그 사람이 잘한 것만 보여서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가지만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점만 여러분 보여서 끊임없이 내 손아귀 속에 그 사람을 여러분 넣으려고 지옥으로 여러분 몰고 가요. 교회가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유다 나라의 왕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는 왕이지만은 나라를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김의 본이 됩니다. 누가? 요시야 왕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요시야가 성김의 본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이 요시야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어떻게 제거해 버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24절 여러분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책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에서 뭘 발견해요? 율법책인 성경을 발견합니다. 열왕기하 23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에서 2절에 여러분 보면은 요시야 왕이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으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여러분 선포하느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뭐하고?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뭐라고 하죠? 자, 이루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놀라운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모인 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신의 죄를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모든 우상들을 내던지고 불사르게 여러분 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뭐 했다고 하죠?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듣고. 여기서 신접한 자라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무당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당시 사람들이 신접한 자를 찾아갔느냐? 당시 사람들의 여러분 생각이 뭐냐 하면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참 많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접한 자를 찾으면은 죽은 자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여러분 보면은 무당이 자주 여러분 나옵니다. 보니까 그 무당들 가운데에 연예인들도 여러분 숱하게 많더라고. 예. 여러분 순돌이 압니까? 순돌이도 무당이 됐더라고. 예. 연예인 하다가 무당된 사람들이 있던데 기자가 어떻게 무당이 됐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조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정조 할머니의 신이 나에게 들어와서 무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보세요. 모두 악한 귀신의 장난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어딜 가느냐? 어딜 갈까요? 천국 아니면은 지옥으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죽으면은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은 지옥으로 다 떠나고 여러분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무당이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러면 뭐냐 하면은 악한 마귀의 영들이 여러분 들어와서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사람을 속인다는 거라. 그리고 드라빔이라는 것은 손바닥만한 이 우상인데 당시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이렇게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신접한 자와 드라빔과 점쟁이를 뭐 했다는 거죠? 제거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점을 보면은 안 되느냐 하면은 자, 점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라? 귀신을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의지하면은 이런 아군이 여러분 닥치게 됩니다. 보세요. 할머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죠? 할머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내 영혼을 괴롭혀요. 또 아들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삼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아기 동작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또는 남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귀신들이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여러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이런 아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상담해 오면은요,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적을 써서 붙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적도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비쌉니다. 아니면은 굿선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굿선 더 비쌉니다. 우리가 결국 이렇게 하면은 마귀의 자녀가 여러분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과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론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여러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제거해야 하는 우상은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의와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있으면은 그것이 뭐다? 우상이에요, 우상.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뭐다? 우상 숭배라는 거라.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뭐다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라고 하죠?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살라고 하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 언제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영적으로 본이 되는 성김의 삶을 언제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요시야는 어떻게 해서 성김의 본이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뭐한 왕?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 말은 이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께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마음을 돌이켰다는 이야기예요. 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여러분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 비춰봤을 때에 나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여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있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춰봤을 때에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모습이 아니면은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혼자만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네.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의 두 자부 오로바와 룻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을 피해 가지고 모압 땅으로 와서 살게 되잖아요. 거기서 두 아들 여러분 장가가고 하죠. 근데 아들도 죽고 거기서 남편도 죽고 뭐 다 생가부 서희만 떡하니 남아 있어요. 이제 고향 땅에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거치자 나오미의 가족들이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두 자부 이 오로바와 룻이 확연히 다른 선택을 여러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오로바는 모압 땅에 그의 가족과 자신이 섬기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지만은 룻은 이런 상황에서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아마 나오미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 같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만다고요?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러면서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룻은 저거 고향이 모압 땅이에요. 이런 며느리 있으면 좋겠죠. 강웅배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김연아 권사님은 그런 며느리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여러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그 가운데 벌어집니다. 해서 믿음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아멘입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서 신앙생활은 하향평준화를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하향평준화를 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상향평준화를 하면은 다 사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여러분 됩니다. 해서 교회 일 하다가 보면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예. 이 교회 일 하다가 부담스러울 때에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잘 섬기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적 생활에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세 번째로 이렇게 이 요시야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돌이키니까 자, 뭘 받더라? 칭찬 듣더라는 거예요. 칭찬 받더라. 오늘 성경 말씀 25절 말씀 보면은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시야 왕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김경일 씨가 쓴 지혜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칭찬의 기술에는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가불 칭찬.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가 가불하잖아요. 예.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에 칭찬하는 것보다 미리 칭찬하는 거예요. 미리 선빵 때리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은 아내가 음식을 해주면은 우와 맛있다고 이야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먹는 것도 여러분 좋지만은 아내가 음식하는 것을 보면서 미리 여러분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음식은 여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칭찬 한마디 딱 던져놓으면은요 고기 한 건 들어갈 것 두 건 들어갑니다. 예. 반차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 먼저 칭찬해 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전달 칭찬이에요. 누가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은 절대로 전달하지 말고 그 대신에 누가 칭찬하는 말을 한마디 하면은 꼭 기억해 뒀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자 지난주에 시내에서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장로님 말이 요즘 빈말인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서울 북노회에서 가장 핫하고 뜨겁고 부흥하는 교회가 우리 8호 교회라면서 막 칭찬하기에 장로님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 하신 이야기가 옛날부터 우리 8호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잘 도와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내가 직접 와보니까 소문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막 한발뜨기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좋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칭찬하면은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라. 오늘 찬양대 찬양
은혜롭게 너무너무 멋있게 잘했죠? 아멘입니까? 강대상 앞에 여러분 꽃꽂이 보세요. 알록달록하게 얼마나 여러분 이쁩니까? 이쁘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칭찬하시라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여러분 마음을 보면은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별로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이죠? 이렇게 우리 바로교회가 칭찬의 전달자가 되면은 우리 바로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 같이 한번 칭찬 한마디 여러분 합니다. 오늘 성도님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라고 칭찬 한마디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분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뭘 한다고요? 칭찬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우리가 곧 있으면은 113 전도축제 여러분 하는데, 우리가 9월은 작정해달라, 10월은 섬김해달라, 11월은 초청해달라 이렇게 정하여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 전도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만사형통의 전도 방법이에요. 만사형통. 따라해서 봅니다. 만사형통. 전도는 만사가 형통해야 돼. 우리가 9월 작정의 달에 기도하며 새 생명을 작정했으면은 10월 만남의 달에는 작정한 이 새 생명을 만나서 자 반갑게 관계를 맺고 사랑의 교제를 여러분 나누고 형제 자매에게 커피도 한 잔 사드리고, 또 주머니에 여유가 좀 있으면은 밥도 한 그릇 여러분 대접해주고, 그렇게 감동을 여러분 주고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로 여러분 초청해 오면은 이것이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여러분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그냥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서 반갑게 여러분 인사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형제 자매에게 형제 자매에게 커피도 한 잔 사드리고 밥도 한 그릇 여러분 대접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면은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된다라는 이야기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도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 맺어지는 거라. 제가 포항에 있을 때에 구룡포 장날이 되면은 전도대원들이 끌고 시장통에 나가서 날 전도하곤 했는데, 어느 날은 시장에서 가게 하는 불신자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불신자의 말을 듣고 저의 가슴이 굉장히 힘들고 아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불신자의 말이 자신이 보기에는 불교 신자가 가장 너그럽고 그 다음이 천주교 신자이고 그 다음이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 교회 다니는 것들이 세 번째다라고 이야기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여러분 마음이 안타까웠고 마음에 큰 충격을 여러분 먹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못했으면은 저런 소리를 들을까 해서 한 1년쯤 그죠? 한 주도 내가 안 빼먹고 그 집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기도하고 섬겨줬더니 어느 날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순보이 바뀌었더라고요. 순보이. 첫 번째가 기독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불교고, 세 번째는 천주교 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더라고. 섬기면은 장사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파로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든든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복음의 문이 여러분 막히지 않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요시야 왕이 가장 칭찬 듣는 왕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칭찬 듣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칭찬 여러분 들어야 하느냐? 파로교회 성도들처럼 지역사회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